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늘 좀 하나님 품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중심을 묶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27장입니다. 나도 모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무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아버지 그 주신 은혜를 아버지 잊다가 너무나도 많사온데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늘 기억하고 아버지 또 감사하여서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 또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이 주위에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많은 자손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묘를 돌아보기 위해 아버지 다니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노력에 무슨 수고가 있으며 아버지 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끝에 아버지 또 정말 그때를 기억하며 아버지 또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히 또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하루이긴 하지만 아버지, 이 날이 또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날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진심과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영혼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또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또 내 안에 아버지 또 정말 새겨지고 아버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아버지 또한 담대함을 얻으며 또 정말 그 안에서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결심하는 아버지 이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버지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380장입니다.
3장입니다. 성경 제일 끄트머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수아 양교의 삼종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우리나라에는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명성교회, 또 사랑의 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그 대형 교회들은 예배당 건물도 크고 웅장하며 교인도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반해서 또 작은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70~80%가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기물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교회들은 예배당도 작고 또 교인 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시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 역시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에 속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이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8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면서 칭찬을 듣고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 바라볼 적에는 작은 교회였고 능력도 또 은사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교회였지만은 말씀 지키는 일만은 최선을 다했고 힘들어도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온갖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 인생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되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지혜로운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또 우리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외면해요. 외면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입장에 따라서만 삶을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대대로 지켜온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서 또한 다른 경전이나 이념이나 사상에 따라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만약에 외면하면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걱정하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본인은 모세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해요. 모세만큼 능력도 없고 통솔력도 부족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는 모세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다른 말씀을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강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솔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경험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큰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를 나갔느냐 작은 교회를 나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삶을 영해 나가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 곁에 두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버리거나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기가 힘들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고 어떠한 핍박이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고통이 오게 되면 신앙을 버리려고 해요. 또 예수를 버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올바른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느냐? 또한 핍격이나 시련이나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한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고 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믿음, 이거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을 하거나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 믿기가 쉬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한다면 여러분들 어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을 그만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을 견지하면서 하나님 믿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에 신사참배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신사참배에 동참한 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 어떻게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사참배하는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무서운 형벌 앞에서는 무너지고 만 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 저들은 결단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한 번뿐인 목숨이지만서도 하나뿐인 목숨이지만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면서 삶을 살아갔던 본보기를 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참으로 그 교회 교인들은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용기를 지닌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36장입니다.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한번 뜻을 새기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란과 빈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즐거운 충성하겠네. 없음이 있었거나 양심의 자유없는데 우리 너무나 많으며 죽어도 영광되노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승성하겠네. 종교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시간 전하리만.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가거나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알게 모르게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마을이나 모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저 신앙 안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도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가 뭐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요즘 참 저희들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세상 사람들의 미움 이런 걸 받으면서 저희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마을에서 모임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들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참 고통을 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7장 누르면서 복원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별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또 이기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일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용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 또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린 손길, 또 여러 가지 또 맥주 감사, 또 이렇게 또 헌금을 드린 손길, 주일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으로도 칭찬 듣는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뭐 조금은 풀렸다고 하지만서도 사람 모이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또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잘 준비를 하시고 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8명까지 식구들 8명까지 모인다고 하죠. 8명. 저희들 집사람이랑 얘기하기를 저희들 부모님하고 형제들 삼형제가 있어갖고서 그러면 짝짝짝 하면 8명이 딱 모여요. 그래서 손자손녀들은 못 모이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자손녀를 또 딸이 있는데 딸 사이도 뭐 모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딱 8명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집사람한테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했어요. 참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서도 극소수라고 합니다. 극소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번 다 맞고 나니까 그래도 좀 뭐랄까 좀 어딜 가더라도 좀 이렇게 좀 안심은 돼요. 사실 이게 맞고 나니까. 그래서 좀 감사하죠. 그래서 좀 그뿐만 아니라 이 백신 주사 맞고 나서도요. 어디 그 혜택 주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혜택 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는데 혜택 주는 데가 있어요. 백신 2번 다 맞으면요 혜택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언제 완전히 풀려서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명절 때는 우리 또 마을에 주는 선물이 있는데 아마 그 다음 주에 준비하나요? 다음 주에 19일이 아니고 12일 날에 뛰어야 될 것 같아요. 12일 날? 네. 12일 날에 12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물 좀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또 다른 선물이 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도 같이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어디서 좀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 갖고서 그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선물하고 같이 교인들만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647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온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규물립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